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의 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장 큰 계명 복음을 통해 영생의 완성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택함을 받는 방법, 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번 주간에는 그 마지막입니다. 그 영생의 완성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이미 앞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신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부활 논쟁,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모세의 제대 결혼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서 논쟁을 이렇게 벌였거든요. 핵심은 그겁니다. 모세의 제대 결혼이 맞는다고 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다고 한다면 첫째의 아내도 되고 둘째의 아내도 되고 셋째 형제의 아내도 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천국이냐라고 주장하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이제 시험한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해하였다 하면서 그 부활 논쟁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부활 논쟁을 말하는 것이요.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유대교의 종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파인데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보면은 좌파는 좌파입니다. 좌파인데 현실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중도 좌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좌파는 따로 또 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극좌파는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중도이면서 좌측에 좀 치우쳤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주의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제사장 그 사독의 추종자들이다 해서 사독 해가지고 사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사두개인의 그 사독의 추종자 그리고 문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9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고 의에 이르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었지만 결국에는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 의에 이르는 게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지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고 있는데 엄밀히 보면 이게 조금 이제 늘 우리가 헷갈리는 장면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행함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거,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잘못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냐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이방인들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선물로 받았는데 정작 의를 따라간 유대인들은 자기를 의지함으로, 이게 행위입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함으로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 의에 이르지 못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중에
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지했던 게 뭐냐 했을 때 사독의 추종자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입니다. 제사. 그 제사라고 하는 의식이요. 그러니까 의식, 종교적 의식을 통칭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과거에는 제사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고 지금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느냐라고 했을 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내가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뭐의 문제가 해결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이게 행위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내가 한 일 그것 때문에 어디에 이르느냐?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신앙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특정하게 제사 의식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의식을 교회 의식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의에 이른다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50%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강조할 때는 언제 강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칭의 중생 이전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강조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여기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어디의 상태 속에서 자기의 상태 속에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을 통하여서 제사의식을 통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구원에 이르려고 그 영생에 이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제사 지키는 그 일이에요. 그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의 내용들은 뭐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제사 의식에만 관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제사 의식만 중요해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두개인이 나오죠. 부활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또 뭐가 없죠? 천사도 없다. 그리고 뭐도 없다? 영도 없다.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행위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그게 기록돼 천사들도 기록돼 있고 영도 기록돼 있고 부활도 기록돼 있거든요.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라고 했을 때 사두개인들의 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 의식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항상 예루살렘 모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뜻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 종교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이 사람들도 중도입니다. 중도인데 중도 우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극우가 있어요. 극우파가 있습니다.
구급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급파 정도는 아니고 중도 우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연구해요. 그래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하는 그것을 통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안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차원에 머물러 있느냐면 자기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을 제가 계속 육신적인 차원, 3차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이 사람들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좀 넘어가 있기는 해요. 어떻게 넘어가 있는? 성경에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 하면 그걸 믿기는 믿어요. 근데 어떤 차원으로만 보이냐면 자기의 차원, 육신적인 차원,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만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같은 상태에 있는,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보고 육신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성경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은 다 뭐냐? 사람의 지식이에요. 사람이 공부해서 아는 정도의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요.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요. 이게 영생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던 이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험을 통하여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제 마지막 받으세요. 다음 주부터는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아니고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계속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했는데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엔 어떻게 하느냐? 책망하시는 장면이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이번 주까지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는데 왜 일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차원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타락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마귀의 그 시험의 상태에 있는 생각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상태예요. 그 죄와 사망의 생각 속에서 그것을 계속 강화해서 더 연구하고 자기 생각을 강화해서 어디에 이르려고 했느냐면 영생에 이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뭐요? 신앙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도 공부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나름이요. 자기 자리 속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냥 자기 자리 속에서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를 계속 강화해요. 강화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그 영생을 얻는, 자기 강화해서 영생을 얻는 자리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평생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알기는 너무 많이 아는데 머리는 막 이만해졌어요. 보통 머리가 크고 몸을 작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가분수라 그러죠. 지금 교인들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많이 공부를 해요. 특별히 옛날에는 공부하더라도 교회에서만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손만 피면 다 여기서 가르쳐줘요. 유튜브에서요. 예전에는 네이버가 다 가르쳐준, 그래서 네이버가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로 갔어요. 유튜브가 하나님이에요. 유튜브가 다 가르쳐줘요. 근데 뭐도요? 사는 것도 가르쳐주지만 신앙도요, 신학도요, 유튜브에서 다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알기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요. 뭐가요? 머리만 크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차원에서요? 그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의 차원에서, 자기의 차원에서 자기 머리만 계속 돌렸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요. 지금 나도 계속 내 머리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만 돌려가지고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에 이른다면 이른다. 못 이른다고요? 내가 하면 못 이뤄요.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 머리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영생의 완성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서 시험 받으심으로 대답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기분 좋게 모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을 공격하신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 어떤 그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고서 기분 좋게 아마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였는데 그 모인 장소가 지난주에 솔로몬 행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다 그랬죠. 맨 마지막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이방인의 뜰 중에 서쪽에는 성전이 있고 동쪽에는 솔로몬 행각이 있고 남쪽에는 왕의 행각이 있다 그랬죠. 그 왕의 행각에서 사두개인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이는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두개인들로 그 이불, 재갈을 물리는 일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서 아마 함께 모이지 않았을까. 듣고 모였다. 35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었다라고.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노미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법에 따른, 율법에 능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능한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사, 가르치는 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랍비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나중에 보시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서요? 유대교회에서. 유대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율법사, 율법학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율법학자가 하는 일은 뭐죠? 율법에 능해서 율법을 가르쳐서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죄와 사망을 더 강화하는 상태가 되죠. 자기의 생각을 더 강화하는 상태가 되죠. 타락한 생각을 더 강화하는 상태가 되죠. 뱀의 그 생각을 더 강화하는 상태가 되죠. 그 뱀을 더 강화하면 뭐가 될까요? 뱀을 더 세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이, 그 푸시개가 뱀의 생각으로 가득해지겠죠. 이걸 뭐라고 예수님 표시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을 할 때 독사입니다. 독사요. 이 사람들이 독사의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이 율법사는 독사의 상태가 있고 그걸 독사를 계속 가리켜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사는 뭐냐? 그 독사와 그 독사의 자식들을 뭐 하는 거냐면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양산하는 부역자다라고, 친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부역자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요. 그 뱀의 나라를, 세상을 계속 확장시키는 일에 부역하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에는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 보실 때 신앙적으로 진짜 그의 영의 상태를 볼 때에는 뱀의 그 체계를 공고하고 그 뱀의 그 나라를 더 확대 재생산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바로 이 율법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서 코 베어간다고 그러죠. 이런 상태예요. 교인들이요. 세상에서 빼앗기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세상에서 뺏기는 것도 맞아요. 근데 교회 와서도 다 뺏겨요. 왜요?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있다고, 율법사들이요. 율법사들은 뭐라고요? 계속 그 자기의 상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야 네가 뭔가 부족해서 그래. 뭔가 인생에 문제가 근심이 있으면 야 네가 하나님께 정성을 덜 바쳐서 그래. 그러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주일 성소를 잘했냐, 똑바로 안 했냐. 두 번째,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새벽에 제단을 쌓아봐. 그래도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되다가 약발이 떨어져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금식을 해봐. 그래서 금식을 하죠.
금식은 뭔가요? 영적으로는 머리에다 이렇게 띠두르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심판하시고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는데 여기다 띠두르고서 배 굶으면서 하나님 더 그렇게 한 번만 더 하시면 제가 쫙 죽어버리겠습니다. 퇴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율법사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서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그때 시험하던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페이라조, 신문하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결국엔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넘어뜨리고 싶어서 하는 거겠죠. 그 예수님이요. 그리고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거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넘어뜨리는,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산하고 그 일을 힘쓰는 그 동역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무너뜨리고 싶은, 그래 이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묻되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사의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동일한 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본문에서 그 마태복음에서 있었던 내용이 마가, 누가복음에도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25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조금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어요.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라고 되어 있죠. 율법사입니다.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죠. 이게 행위언약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게 율법 교사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이번 주 주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영생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생의 완성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번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영생을 얻는 방법, 영생의 완성, 미리 보면 영생의 완성을 얻는 방법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답을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히브리 성경이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인데 히브리 성경하고 구약 성경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구분돼서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는 열왕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대기 상하 있는데 역대기 이렇게 돼 있고요.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순서만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성경에서 히브리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성경 구약에서 뭐를 얻는 줄 생각하느냐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야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연구하고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연구해서 죽을 때까지 연구하니까 머리가 얼마나 커지겠느냐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알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요? 그 육신적인 차원에서요. 얼마나 아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확신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깰 수가 없을 바위와 같이, 반석과 같이 아주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0절 재밌는 거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 가는 것이 있죠. 그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외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뭐라고요? 자기의 상태라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상태였다고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살았다고요. 그것밖에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 상태 속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1번을 선택하거나 2번을 결정하거나 늘 이런 식의 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야, 너희 자리에서, 자기라고 하는 자리 속에서 여전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죽지 않는 그 자리 속에서 계속 1번을 선택하냐 2번을 선택하냐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자리, 거기를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분명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신앙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걸 회심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근데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 진노와 심판하심으로요. 무엇을요? 나를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십니다. 엄밀히 보면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나가 아니라 타락한 나를 심판하신다. 근데 우리는 구분이 안 돼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데, 운명처럼 그 저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시지?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좀 덜해요. 교회 나오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지? 근데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덜해요. 내가 뭐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시는 거 당연하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마음에 진정이 있다고요. 진심이 있다고요.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더 세져요.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되죠. 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랬을 때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일을 한다고요. 영의, 혼의, 육의, 몸의, 삶의 우리 삶 전체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일이요.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악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냐.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들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예수님께로 가는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영생을 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에 대한 답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립니다. 근데 내 안에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어디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디로 가시느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고 그 타락한 나, 부패한 나를 타락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마지막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그러잖아요. 그 사망이 죽는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가고 계시느냐고요. 어디로 가고 계시냐고요?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성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얻는 방법이냐?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실제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는데 그 나를 죽이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걸 주시는데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시험을 하시는데 내가 정말 이길 수가 없다고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못 이긴다고요. 왜?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묶어가지고 쫓아내셔가지고 이를 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을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못 이긴다고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어떻게 믿냐고요. 이게 모를 때는 죽을 것 같은데요. 알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께 믿는 게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열심히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보느냐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떨림이 지나갈 때까지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이게 떨리거든요. 얼음이 녹는 것처럼 막 떨리거든요. 내가 알아요. 내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없을 때도 늘 그 상태에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얘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그때 그걸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걸 푸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겁니다. 눈으로 못 보면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쑤셔 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쑤셔 넣느냐고요. 그냥 넣으라고요. 그냥. 예, 그냥 넣는 게 뭡니까? 자기를 통과하지 말고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통과하지 말고 넣는 게 뭡니까? 몰라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아서 뭐 하려고요? 많이 알면 뭐 하냐고요? 어차피 많이 알아도 이 율법사들 어떻게 영생에 이르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해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만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만 하면 된다고요. 내 안에만 들어오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얘가 뺏어가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나는 못 이겨요. 누가 이기시느냐고요? 걔보다 더 세신 분이 와야 이긴다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성경 보는 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한 수단이 된다. 성경에 있는 건 은총의 수단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성경을 틀어놓고 보는데 어제도 주일 준비하려면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점심 먹을 때 잠깐 나가가지고서 그때까지 성경 보다가 점심 먹고 나서 그 뒤에도 계속 성경 봅니다.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래가지고 레위서 11장부터 10장까지 그제 읽었거든요. 11장부터 그 정결법 나오는 11장부터 읽어가지고 이사야 66장까지 어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0장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기는 구약은 좀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주 죽어라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700장에서 800장이 저에게는 지금 마의 고지입니다. 900장까지는 돌파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집어넣습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선생님 하면서 이제 시험이 들어갑니다.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랍비가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호칭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로스고요. 히브리어로는 랍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스라는 단어인데 법규, 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뭐 대표적으로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율법,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있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제 법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약을 통칭해서 유대인들이 그 계명이 몇 가지인가 세봤더니 613가지입니다. 365가지는 하지 마라. 258가지인가요? 258가지는 하라. 뭐 이런 계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왜 많을까요? 죄인이라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계명이란 단어는 엔톨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비슷하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명령, 규정, 계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여러 가지 계명들, 하위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계명이 크니까라고 하는 것은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두 가지 대답을 하시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한 가지 물음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영생의 완성에 이르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갔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더라.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뒤에 내용들은 다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시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게 고별설교거든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고 요걸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란 얘기죠.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칼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마음, 사고, 감각인데 그것의 중심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뭐라고 그럴까? 율법과 같은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목숨을 다하고 할 때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푸시케는 뭐냐면 보통은 생명이라고, 목숨이라고 번역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푸뉴마 할 때 영이라고 번역하고 푸시케 할 때 혼이라고 번역하거든요. 내적 자아라고 하는 혼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요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그리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내적 자아, 혼이 있죠. 사람의 혼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혼이죠. 그리고 학술적인 용어는 내적 자아라고 그러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했을 때 학문적으로는 지정의가 있다. 사람의 혼 속에, 사람의 정신 속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 정, 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통 설명하는 그 자리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푸시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칼디아 안에 푸뉴마, 푸시케, 사르크스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마음 안에 푸시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 목숨 안에 뭐가 있느냐면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마음 안에
푸시케가 있고 그 푸시케 안에 뭐가 있느냐면 뜻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통칭하면은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조금 더 들어가면 푸시케 안에 있는 어떤 것들, 그게 뭐냐? 뜻이라고 하는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원래 뜻은 깊은 사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인데 깊은 사고를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understand, 이해한다 그러죠. 아래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경청해야 되죠. 어디에서? 아래. 언더라는 게 아래거든요. 스탠드라는 게 서다잖아요. 아래 선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 서는 거예요. 아래 설 때는 언제? 내가 그 일을 겪어봤을 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나 그 사람의 아픔이나 그 사람의 고통, 그 자리를 내가 겪어보면 내가 그 사람의 그 자리 아래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이에요. 실패 안 해본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의 마음이 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세 번째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이해의 자리를 다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 방식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늘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다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율법사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잘못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늘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말씀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보느냐면 느낌으로 보더라고요. 1970년대는 이성의 시대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이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성을 깨워주면 교회가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감성의 시대로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대세가 감성의 시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뭐냐면 이성으로 아무리 했더니 아주 건조하기만 드라이하기만 한 거예요. 너무 마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감성이요. 막 오면은 막 그냥 느끼게 해줘요.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막 느껴져요. 뭐가 느껴져요? 손이 막 저리저리해요. 그렇죠? 근데 손이 저리저리하면 이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게 분별하지 않고 손만 저리저리하면 하나님이신 줄 안다고요. 교회에 왔는데 손이 저리저리하고 뭔가 뭐 느껴지는 게 있고 막 마음이 움직이고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 성도들에게 그 감성적인 것들을 연출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이 뭔가 느끼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느끼는 것들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교회 음악을 통해서, 교회 분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은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주시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 없이 그걸로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걸로요. 그래서 감성 발휘한다 그럽니다. 목회도 감성 발휘 목회를 하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야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건 미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했을 때 감동은요 처음 받을 때만 감동이지요. 그게 10년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사랑할 때만 사랑한다고 뜨겁죠. 3개월만 살아보세요. 아유, 감동은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던가요?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뒤부터는요. 그냥 쳐다만 봐도 짜증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 읽기 전에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걸 내가 몰랐어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면 되고 자녀들 내가 열심히 키우고 사랑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건 사람의 사랑이고 나의 사랑이었다고요. 나의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작지만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누가 하나님인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했을 때 다른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뭘 얘기하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하시면서 다른 신들에 대한 얘기하죠. 그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엘로힘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엘로힘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표현하던 엘로힘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가 고유명사라고 하면 엘로힘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지칭하느냐 했을 때 3차원을 넘어서는 신적 존재들이 있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존재들이 다 신적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들짐승도 새들도 나무도 강도 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신적인 존재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존재들은 신적인 존재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존재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 존재들과 조우했을 때,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몸이 찌릿찌릿하다고요. 천사들이나 사단들이나 뱀들이 오거나 누가 와도, 천사들이 와도 찌릿찌릿하지만 뱀들이 와도 찌릿찌릿하다고요. 그러면 천사인지 뱀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른다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계속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연구해서 아는 하나님이에요. 성경 열심히 이렇게 보면서, 구약을 열심히 보면서 보기는 보지만 자기의 상태 속에서요, 그 행위의 언약 속에서요, 그 육신의 상태 속에서 계속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행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요, 그걸 가리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요. 그게 율법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노력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출애굽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 뒤에 이사야 예언자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의 소명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40에 도망갔다가 80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그 부르실 때 그때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묻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난 하나님의 이름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 사람들한테 말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좀 어찌 보면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YHWH라고 하는 자음만 있어요. 그런데 그 자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경건하다에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음을 잃어버렸어요. 자음만 써 있어요. 모음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 밝혀낸 게, 그냥 이것도 가설입니다. 밝혀낸 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엄밀히 보면은 야훼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야훼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낸 게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다가 이 YHWH라고 하는 야훼를 야훼의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만든 이름이 여호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죠? 엄밀히 보면 아주 명백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조금 크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5차원에 계신데 3차원에 있는 우리한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3차원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YHWH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I am who I am 이라고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나는 존재하는 자인데 그 존재하는 사람들을 존재케 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도 합니다. 존재케 하는 자, 존재하는 자를 존재케 하는 자, 그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다라고. 그래서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름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그 다음 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둘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뭐 이름이 둘이야. 이름이 하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 것들이 다 그 설명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늘 어떤 상태냐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단 정죄를 많이 받았어요. 이 삼위일체 이론 때문에.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늘에 있어서는 하나예요. 한 분이세요.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땅에 계실 때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를 이렇게도 드러내시고 저렇게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늘에서는 하나이신데 땅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내시더라고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지금 모세한테도 드러내시죠. 예?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그럼 출애굽 시대가 지금 보여주실 때 이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죠. 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줬더니 계속 그 자리요. 자기라고 하는 자리, 육신의 자리,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해서 아는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죠. 하나님을 아는 거 할 때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라고요. 자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약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신약에서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많이 보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성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계속 이런 식이었죠.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말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를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본다 못 본다? 못 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를 알려줘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신서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서신서에서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아버지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라 설명하고 있고, 광채라는 걸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형상은 뭐예요?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구분해서 설명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게 안 나눠져요. 영광의 광채나 본체의 형상이나 이게 같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분되어져 있고, 나누어져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삼위일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신데, 근데 땅에서 역사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경험할 때 보니까 아버지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경험할 때는 셋으로 경험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경험할 때는 하나로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경험할 때는 셋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이 셋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를 만난다고요. 신앙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게 5차원 영적인 차원까지 올라가야 된다. 육적인 차원에서 혼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늘 자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연구하는 거, 자기가 공부하는 거, 그 자리 내가 열심히 그냥 집에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면 신앙이 되는 줄 안다고요. 그 신앙이 율법사의 신앙이라고요.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구약을 통해서도 가르쳐줘도 모르고 신약을 통해서도 엄밀히 보면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화 있을 진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이요. 이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있겠죠. 그렇죠? 그분을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의지와 감성과 지성을 자극할 수는 있습니다.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구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게 핵심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얻느냐? 영생의 완성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요, 내가 아는, 연구해서 아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의 마지막이 반대가 뭐냐면 영벌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영벌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영생에 들어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영생에 들어가고 영벌에 들어간다 그러죠.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하면서 영벌에 들어간다 할 때 그 영벌이요, 이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예수님이 굳이 필요하십니까? 뭐 굳이 그리스도?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되고, 교회에 오면 짜릿짜릿하고, 뭔가 느껴지는 게 있고, 감동이 있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어떤 마음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전에는 저주와 심판이 있었는데 열심히 성경을 읽었더니 막 저주와 심판이 막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하나님이다. 그냥 그리고 섬기실래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죠? 걔들도 그거 다 합니다. 가지고 놉니다. 성도들을 가지고 놀아요. 어떻게 해요? 그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 마귀입니다. 마귀들이 그 자리 떠나지 못하도록요, 그 마귀의 세상이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요, 천국으로요 이주하지 못하도록요,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든지 걔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좌우로 한다면 그럼 맨날 그 자리 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대상을 명확히 하시라고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사랑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이걸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그거 실패한 사람들이 율법교사였다, 율법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아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사랑하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동사형입니다. 사랑하라. 명사형은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 뜻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아직도 없으세요? 원래는 없었죠. 원래는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생깁니다. 이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필로스는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친구 간의 사랑이 있죠. 우정이요. 뭐 이제 남자들끼리 친구 우정이 있잖아요. 또 여자들끼리 그 친구 우정이 있잖아요. 이것을 필로스라고 그럽니다. 보통 필로스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 이런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대속의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이 하나 더 있는데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뭔지 아시죠?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이.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 말고 또 하나 비슷한 사랑이 하나 있어요. 뭐하고 비슷하느냐면 아가페하고 비슷한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스토로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토로게라고 하는 헬라어 사랑이 있어요. 스토로게, 헬라어로 스토로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죠. 가족 간의 사랑이요. 요거는 좀 친구 간의 사랑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좀 가깝죠.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요즘 가족 간의 사랑 요즘 완전히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냥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야. 어쨌든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아가페 사랑도 하나님 주신 거고요. 필로소도 마찬가지고 스트로게도 마찬가지고 에로소도 다 사랑입니다. 원래 영생의 완성은 이 네 가지를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타납니다. 요 사랑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맨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세 가지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요. 에로스가 무너지고, 그리고 필로스가 무너지고, 그리고 스토로게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것도 다 무너집니다. 싹 다 무너집니다. 원래는 이 사랑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하느냐 했을 때, 영생의 완성의 단계에는 이 네 가지가 다 회복돼야 돼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하나 다 빼앗겨요. 근데 내가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빼앗겨요. 예. 그거를 종교는 마약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죠? 느껴야 되는데 빼앗긴다는 걸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편이다라고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왜 그러냐 했을 때 그런 것이죠. 아니 거기서 아프면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요. 왜? 무슨 마취제를 놨나 봐요. 괜찮대요. 예? 아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라고 문제를 주셨는데 안 아파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정결법 그 부정하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11장에서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이 뭐냐면요. 나균이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여기에 그 세포들이요. 감각이 죽어요.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죽는 병 중에 하나가 나병입니다. 그래서 칼로 이렇게 배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원래 통감 아파야 되잖아요. 안 아파요. 근데 지금 교인들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배했거든요. 안 아파요. 와가지고서 이것도 에로스도 뺏기고 스트로게도 뺏기고 필로스도 뺏기고 아가페까지 싹 다 뺏겼는데도요. 안 아파요. 근데 교회는 다녀. 누구처럼? 율법사처럼. 어떻게? 아주 열심히 앞장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 만드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못 느껴요. 왜? 자기의 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내가 영생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못 받으면 미래도 못 받습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구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냐?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언제 믿어요? 지금 믿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현재적 구원이 시작돼야 됩니다. 현재적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미래적 구원은 환상인 거죠. 그럼 거짓말이에요. 여기에서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에도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일부러 말씀하셨던 건 뭐냐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기본적으로 믿고 구원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되느냐? 죄사함을 받았을 때 됩니다. 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총애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때부터는 주체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예. 이전에는 그래도 선을 지키면서 나름 체면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여기 막 사랑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울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막 혼자 울고 있고 막 사람들 보면은 막 불쌍하게 막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막 사랑이 부어진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랑을 막 이렇게 막 나눠주고 막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나는 준비가 됐는데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잘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시키실 때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그래서 죄사함, 칭의라고 합니다. 용서가 돼야 하나님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구원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안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아가페 사랑이 불가능해요.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부터 시작되는 게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파오는 그때부터 된다고요. 그때부터 되면 하나님 사랑이 되고 그때부터 되면 뭐가 되느냐? 가족들 사랑이 되고 이웃들 사랑이 되고 이런 어떤 사랑들이 육체적인 사랑들이 그때부터 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 사랑 이게요. 구원받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랑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생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1단계 뭐부터 하라라고 했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에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생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했을 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레위기서는 18장부터 성결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증한 일이요. 가증한 일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19가지를 말씀하시네요. 이거 가증하다 음행하는 것들입니다. 가증하다 말씀하시고 나서 19장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여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그러면은 여기요. 쉬워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위에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은 같다라고, 같은 것이다라고, 사물로 붙으면 같은 것이고 존재로 보면 같은 분입니다. 그럼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요. 이웃은 누구인가요? 보통 구약에서의 이웃은 고아나 과부나 뭔가 어려운 일들을 만난 이웃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표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했던 구절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율법사입니다. 율법교사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그죠?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난 체 하느라고 그러면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뭐냐면 이게 네 이웃이다 라고 대답하셨던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세요. 그렇죠? 앞에서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나가 강도 만난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내가 강도 만난 자이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누구다?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와 같이를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내가 강도 만난 자라고 한다면 자비를 베풀어라가 아니라 이와 같이는 자비를 받으라 라고 해석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랬을 때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라고요. 그 자비를 베푼 자는 비유에서는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누가복음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계속 바리새인들이 욕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 계속 이렇게 소개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간접적으로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강도 만난 자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여기 선글라스가 행위언약이 쓰여져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서 그래서 뭐요? 영생을 완성하라 라고만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실패했던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강도 만난 자가 나라고 한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냐? 나의 참된 이웃은 누구냐? 나의 영원한 이웃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비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자기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세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서 사랑하고 계세요? 그것도 하세요. 근데 나중에 하세요. 그건. 예수님의 상태, 그리스도의 상태가 되셨을 때 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는 조금씩만 하세요. 주는 만큼만 하세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실 때 1%부터 100%까지 쭉 이렇게 바꿔가시거든요.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꿔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바꾸실 것입니다. 그만큼만 하시라고요. 나한테 주신 건 10%인데 가가지고 막 50%를 나눠주고 와. 그러면 내 안에 마이너스 40이 돼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또 채우면 돼요. 채워주시면 됩니다. 채워주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예전에 마중물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물이 없었을 때는 펌프질 아무리 해도 물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 한 대접 그 바가지로 봐가지고서 부어가지고 펌프질하면 그때부터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 마중물 같이요. 남겨두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완전히 다 털린 상태 속에서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상태 속에서 누가 채워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예?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요? 자신을 먼저 도우세요. 예? 예,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고요? 나를 도우라고요. 남편을 돕는다고요? 나부터 신경 쓰라고요. 예? 자녀들을 뭐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에요. 예? 내가 건강한 게 자녀들을 돕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이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자비를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성화의 완성의 지점까지요. 내 안에 하나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계속 발견하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가증한 것밖에 더러운 것밖에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발견하게 하신다고요. 발견하면 심판하시고 발견하면 심판하시고 그래서 7번을 심판하십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민수기 11장부터 광야 행진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행진이 언제까지 나옵니까? 25장까지요. 예, 바알볼에서의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사건을 쭉 종합해 보면 7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그 7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거는 우리한테 주신 표징이에요. 언약이에요. 너희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함을 심판하실 때 그 사망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네 안에 그 원망과 네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보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 나라고요. 나예요.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느냐? 내가 원하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겁니다. 언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얘기합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죄를 의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진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이란 얘기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고아나 과부나 불우한 자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가 나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비를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자비를 베푸는 자, 그분을 사랑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화의 과정을 완성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참된 이웃, 영원한 이웃이요,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4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번에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질문을 하십니다. 이 시험은 시험하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기 위한 뭐냐면 시험이다.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다. 그런데 이 시험을 물으실 때 그때의 상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게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감사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면서 과거 얘기하고 있죠. 근데 과거에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 전할 때 뭐 했다는 거예요?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 전할 때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했다라고 했죠. 그렇죠?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좀 없애주시지. 예?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을 좀 없애주시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싸움 좀 없애주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 안 하시더라? 안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과 싸움을 주시느냐 했을 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 안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 그래요.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 머무른다? 나의 약함 속에서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약하면 그러면 누가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나라고 하는 상태가 그 죄와 사망의 상태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 그 죄와 사망이 약해질 때 뭐가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의와 생명으로 천국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하실 때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강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항상 믿는 자들을 이렇게 대우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물으십니다. 물으시는데 42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하게 하실 때, 그래서 그때가 기회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약하게 하실 때, 그때 뭐가 나타나는 기회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기회입니다. 내가 나를 강하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1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고 한다면 그게 100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배, 60배, 100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약해야, 내가 죽어야, 내가 부인이 돼야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고난과
능력과 싸움이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했을 때 단박에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있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있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생각의 근거는 어디 있나요?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메시아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언약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유대 메시아 언약이 나와 있는데 그 메시아 언약 중에 대표적인 게 1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싹이 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신다? 이새의 그 뿌리에서 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새가 누구냐고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누구의 후손으로 나오느냐 했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아, 예수님은 이렇게 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는 게 자연법칙이니까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으셨어요.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답을 할지 안 할지 예수님이 아셨다 몰랐다.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고치시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의 그 대답을 고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고치셔서 무슨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영생의 완성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가 빠져있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은 의역입니다. 푸뉴마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여기 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영이거든요. 근데 앞에 호가 붙으면 성령이에요. 보통 관사를 붙여서. 근데 여기는 안 붙어 있어요. 그냥 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푸뉴마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영인데 다윗이 영의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말하되 했을 때 근거가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110편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와 내 주는 다른 분이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나는 여호와고 너의 원수들로 할 때 너는 주예요.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주죠. 내 오른편에, 여호와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죠.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와 주를 구분하고 있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4절에 보시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예수님 반문하시는 거예요. 왜 반문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다윗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요. 주께서 44절 주께서 성부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나가 다윗입니다. 내 주께, 그러면요 내 주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원수를, 아들의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아들의 원수가 뭘까요? 내 발 아래에 그럼 둘 때가 뭔지 압니다. 원수가 뭔 줄 알면 그 발 아래에 둔다는 건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가 나와 있고
그 둘 때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부활장이거든요. 그 부활할 때 앞에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하면서 그걸 설명하죠. 그때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 원수가 나오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근본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사망으로부터 두려움 나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게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근본이 뭐냐, 원수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사망이다라고 그랬죠. 그 사망이 최후 복종하는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했을 때 여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 부활하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는 그때예요. 그때 뭐가 발 아래 복종하느냐 했을 때 사망이 복종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게 발 아래에 둘 때는 부활하는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몸이 살아나는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는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13절.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을,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14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 복종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과정이죠. 시작은 부활로 시작했다가, 그래서 부활해서 끝나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왕노릇 하신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왕노릇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복종이 시작되는 것은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누가 부활하는 것이냐, 그 형제들과 이웃이 부활하는 것을 마지막 때라고 설명하는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죠. 살아서 이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속했던 사람들이 지금 부활했죠.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왕노릇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5절, 그 왕노릇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 부활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두 번째, 사도들이 첫째 부활하고 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복종하고 있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면서 이걸 1000년 왕국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그리고 누구요? 살아난 자들이요,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요, 이걸 1000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1000년 왕국이 이제 끝나는 때가 있죠. 영생이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끝이 납니다.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죠. 사망이 불못,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불교식 지옥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사망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예전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던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는 흰보자라고 되어 있죠. 개정에서는 흰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흰보자 심판에서 뭐가 마지막 심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망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누가요?
사도들이 그 사망의 심판에 동참했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동안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그 일을 천년 동안 왕노로 타시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라고 할 때 이 둘 때까지, 주님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죠. 그 계시다가 천년 동안 왕노로 타시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에 사망과 음못을 불못에 심판하시는 일을 그때서야 하실 거예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 사망을 심판하시면 마지막 심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뭐 이런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인생의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요. 죽어서 경험하실래요? 여기서 경험하시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 되느냐? 천년왕국 후예요. 사망이 완전히 심판받는 그날이 있다고요. 이걸 신약으로 약속하셨다고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날이 온다고요. 근데 그날이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없다고요? 이걸 세대주의로 해석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을 세대주의로 해석해서 역사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지금이 이제 종말의 시대다. 2000년 전에도 종말이었어요. 뭔 지금이 종말이에요. 그때도 종말이고 1000년 전에도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이고 1000년 후에도 종말일 거예요. 어떤 종말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사도들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요. 뒤에 누가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망까지 싹 다 심판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부로 준비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뭐가 없어지더라고요? 사망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과정들 속에 있을 때는 성도들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왜요?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이 심판받고 난 이후에는요, 그때는 이 사망이 이제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심판받은 상태가 되겠죠. 그 상태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타락한 아담의 상태를 극복한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감리교회나 웨슬리의 입장은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담의 상태는 육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을, 그런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왜? 성경이 언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고 신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이 언제 온다고요? 죽어서 온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믿는 그 순간부터 이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잠깐 왔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왜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받으면 다 까먹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면 자녀들이 그 재산을 잘 관리하면 다행인데 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줘도 소용이 없죠. 그냥 다 이렇게 어디로 썼는지 모르게 쓸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재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요.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가장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데 100% 안 주시고 1%만 주세요. 100% 주셨는데 내가 느낄 때는 1%예요. 왜 그러느냐 했을 때 100%를 관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처럼 되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에 들어가는 상태를 지금 이렇게 발등상이 되기까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5절 말씀해 보시면 그걸 반문하시고 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 구약과 성경의 그 팩트로만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당연히 주라고 칭하였으니까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얘기죠. 자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이해와 해석이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단박에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또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손이면서 자손을 넘어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늘 율법 안에 몽학 선생이 돼서 그 율법 안에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근데 성장했을 땐 그걸 넘어가야 된다고요.
육신의 차원을 문자적으로 보다가 그걸 넘어가서 영적인 차원에서, 어른의 차원에서, 장년의 차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렇게 보려면 언제부터 보이느냐? 백동 넘어가야 보입니다. 그전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이기 시작하면 다 부인하세요. 그 전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다 부인하시다가도 그냥 하고 싶은 해보세요. 근데 아니다라는 걸 경험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그 뒤에 이렇게 보면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다 내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요, 이 바리새인의 생각과 이해와 해석이 여기서만 봤을 때는 잘못됐는데 왜 잘못됐느냐 하면 쉽게 보면 부분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런 식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문하심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주 전체적으로, 여기도 보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해석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보면서 여기에서 땅에서의 해석도 예수님은 인정하시지만 하늘에서의 해석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잘못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게 하신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어가는 예수님의 질문이요, 예수님의 방식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의 회개, 그걸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시더라? 질문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차원 땅의 생각에서 4차원 하늘의 생각으로요, 천국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요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늘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해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단계들이 지금 지나왔어요. 그 단계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걸 넘어섰어요. 어떤 단계요? 지금 예수님의 이 해석과 같은 단계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적으로 볼 땐 태어나지만 그 위에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주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더라.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해석하시죠. 이런 이해요, 이런 생각이요, 이런 신앙이요, 3차원적 신앙에서, 땅에서만 보는 신앙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신앙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신앙이요, 신앙으로의 어떤 변화요, 부흥이요, 이걸 위하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언제부터 됐느냐 했을 때 코로나 때 아주 급격하게 갔고 코로나 전에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나라가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2004년 이때까지는 기독교 인구가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 20년 동안 계속 하향 곡선을 지금 긋고 있어요. 그러면서 10년 전에는 1년에 3만씩 빠졌어요. 교단마다 교인들의 수가. 그러다가 요즘 코로나를 지나면서는 교단마다 그 교인 수가 10만씩 빠져요. 근데 1년에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마귀가 역사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가요? 사람의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냐? 예루살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고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시지? 그래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더 굳건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 시대로 지금 이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이 확장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지금 뭔지 교회만 모르더라고요. 교회만 경계심이 없어요. 로의 회개요, 생각의 회개를 하나님 주시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이요, 사람의 생각 속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런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반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왜 묻는 자가 없었죠? 성경에 대한 이해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인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맨날 땅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맨날 이성장만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땅의 차원을 넘어서 하늘의 차원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입을 벌려서 질문할 수가 없는, 입을 그냥 닫아버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영생의 완성에 도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가장 큰 계명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푸니마 영생의 완성에 이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와 교회가 영생의 완성에까지 도달하여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과 친구 사랑까지 모든 사랑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예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